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으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름 짓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지은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지은 이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와 저희 사모의 이름만 해도 사람 중심 이름입니다. 제가 태훈인데요. 클태 빛날 훈입니다.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였죠. 그래서 크게 빛나라 라는 뜻이에요. 크게 빛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모는 정아인데요. 발을 정자에 나 아자입니다. 발은 나. 아주 자기 중심인 이름이기도 해요. 모두 다 나 자신이 잘 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전 세대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 유행했던 그런 어떤 장명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이름을 지을 때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 중심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인데 하나님의 온유한 친구, 하나님의 따뜻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온유할 온자에 벗우자인데요. 온유할 온자가 한자가 없어서 따뜻할 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하나님의 온유한 친구,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지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계속 도전하시기에 이름도 그렇게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인 것이죠. 야곱은 전부 이제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총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어요.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인 이 레아가 오늘 말씀에서 아들을 계속 낳게 되는데요. 총 4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이름을
짓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면 레아의 믿음이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은 이름의 그냥 문자적인 뜻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인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뒤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고 레아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겠구나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 레아의 마음은 사람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은 좀 달랐어요. 넷째 아들은 유다인데요. 찬양받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셋째 아들까지는 자기 자신의 상황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적용을 하였지만 넷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짓게 되는 것이 있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레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야곱이 짓지 않고.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왜 레아가 지었을까? 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레아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레아의 마음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는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이유, 그 행복의 근원이 달라지게 만드는 변화예요. 레아가 이 셋째를 낳을 때까지 그녀의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기준은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했죠. 레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사랑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남편에게, 야곱 오빠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레아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더욱이 이 남편 야곱은 그 레아보다 레아의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레아는 자신이 첫째 부인이긴 하지만 사랑을 빼앗기는, 사랑을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고 목말라 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남편만 오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고 있는 그 레아를 보고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 사랑을 받기를 이렇게 갈구하지만,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그렇게 행복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고 행복을 어디서 찾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고개만 돌려도, 영의 시선만 이렇게 돌려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고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시선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그 동생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먼저 가 있었는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라헬보다는 레아에게 그 시선이 더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연약하고 또 소외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중에 난 정말 억울하다, 이런 심정으로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연약한 나를, 또 억울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어떤 사정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이것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대신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레아의 믿음입니다. 믿음. 레아가 비록 현실의 삶에서는 또 처량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비참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녀에게 소망의 씨앗이 생겨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도와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레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당연하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냥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레아는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많이 했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인상적으로 남을 만큼 레아가 간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없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레아가 지금 아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자신에게 생긴 그 아이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첫 아이를 낳을 때, 르우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심으로 아이를 주셨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는 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레아에게 궁극적인 행복의 근원을 발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그런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고 또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는 했지만 근데 아직은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량한 사정을 돌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면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던 이 고백은 너무나 여기까지는 귀한 것이고 좋았는데 그 뒤에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가 있었냐면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레아는 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려고 아이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면서도 이 아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나를 더 이제 좀 바라봐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렇게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남편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결핍을 통하여서 라헬의 마음에 마침내는 가장 귀한 믿음을 심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레아가 셋째를 낳기까지 최소 한 4, 5년은 걸리겠죠. 매년 이렇게 낳아도 아이 셋을 낳으려면 한 4, 5년은 최소 걸리죠. 그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 이것은 계속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레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는 일이구나. 남편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레아의 삶이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아들만 그냥 셋 낳은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은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레아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레아가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께도 실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또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길어질 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것입니까? 쟤는 저렇게 사랑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핍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레아는 그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비록 바뀌지 않는 레아의 비참해 보이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고요.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레아가 그 수년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근원적인 행복을 향하여 그 중심이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갈구하였던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행복의 이유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들 이 유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를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그동안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레아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낳는 것도 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이런 것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것마저도 어쩌면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 더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레아는 그것을 집착하고 있었어요. 레아가 찬양하고 평생 찬양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안수를 받고 그리고 안수 받기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에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게임을 해도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내기를 해도 제가 그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이기면은 이기라고 하고 뭐 이렇게
돈 내기를 해도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굳이 그렇게 이길 마음이 잘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돈을 잃어도 그렇게 그냥 내어주고. 그래서 저는 다른 죄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많이 지었는데 도박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승부욕이 없으니까 뭐 도박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집착하고 이것은 정말 내가 잘해보고 싶다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 네. 내가 설교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 이것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집착이죠, 여러분. 욕심이죠. 근데 그때는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년 동안 그것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것을 저의 마음 가운데서 다루실 때가 있었어요. 한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섬기던 교구에 장례가 났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오늘 이제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내일 이제 위로 예배를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연락을 다 취하고 조율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그날따라 제 마음에 오늘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가족의 어떤 상황과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여느 때보다는 좀 이렇게 심각한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니까 더 준비해서 설교를 온전하게 하고 내일 그 유가족을 위로하러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애써 뿌리치고 설교가 그래도 중요하다 이것을 내 마음의 결론을 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그런 연락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 오늘 가세요? 연락이 평소에 연락 오지도 않던 성도님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늘 뭐 장례가 났다는데 거기 오늘 저녁 가세요? 안 갑니다. 내일 갈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역자가 오늘 거기 가시냐? 갈 때 내가 같이 가려고 하는데 가시냐? 이것을 한 3번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갈등이 됐었는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저녁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셔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섬기던 교회 본당에 내려가서 이제 결판을 내려고 하나님과 결정을 내려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딱 기도를 하려고 의자를 이렇게 잡고 앉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면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보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순종할래? 설교할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지요. 너 평생 목회할 때 순종하는 사람 될래? 아니면 설교하는 사람 될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실 때 제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설교가 나의 집착이었구나.
설교 물론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평생 찬양했던 대상이 바로 이 설교였던 거예요. 설교 잘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찬양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종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종이 더 나는 좋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찬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설교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삶이었거든요. 사실은 목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이런 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목사까지 부르신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통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듣고 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그 인생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의 집착이 들어갔던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 말고 이 설교만 바라보고 설교가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나의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히 그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찬양하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10년 가운데 은혜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통하여 계속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비록 현실에서는 보이는 이 삶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레아를 통하여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넷째 아들 이름이 아니죠. 레위와 유다가 있죠. 몇째입니까? 셋째와 넷째죠. 셋째와 넷째. 레위와 유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 레위와 유다. 레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고요. 레위 지파가.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또 그 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레아의 태에서 나온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이 레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에서 그 줄기에서 계속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미천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오신 거예요. 연약하고 허물 많고 그러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미천한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에게 현실의 삶이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아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원대한 계획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레아의 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현실일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이름은 언제 높아지느냐? 여러분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마음을 정하시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세워두신 계획이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